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세계 복음화를 꿈꿀 수 있도록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는 다락방 전도하게 하옵소서. 우리와 관계되지 않은 현장 들어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이것을 가지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세우는 팀 사역의 응답을 받게 하시고 제자가 모이는 미션홈의 응답도 받게 하시며 기능을 가지고 전도의 문으로 발견하고 파고드는 전문 사역도, 지역 살릴 수 있는 지속할 캠프 시스템 세우는 지교회도 우리가 그대로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성경적 전도운동 내 삶에 일어나기를 소원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모이는 가운데 곳곳에서 흩어진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6장 오늘 읽고 시간이 되는 대로 17장, 18장까지 가면 정말 좋겠는데 얼마나 시간 될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6장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은 그 미션홈 운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게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일단 빌립보 지역에서 일어났던 복음화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끝절 40절까지 우리 같이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소리내서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소리내서 읽으시고 눈으로 보실 분들은 눈으로 보시고 들으실 분들은 들으시고 이렇게 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여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6장 읽었는데요. 2차 전도 여행 첫 번째 응답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도를 또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6장 관련 17장까지 관련된 배경 지도를 대강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를 디테일하게 그려야 이해가 더 쉬운데 또 디테일하게 한량 없이 디테일하게 그리려고 하니까 또 마음이 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올라가요. 이게 그리스 지방인데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터키가 와 지도가 너무 커지는데 오늘부터 여러분한테 소개해 드리는 곳은요 이 지역들은 솔직히 저는 진짜 여러분하고 얘기하면은 되게 막 좀 설레거든요. 정확한 지도는 아닌데 더 그리다가는 이거 표시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조금만 더 내립시다. 요 정도 해가지고 자 이게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에게해예요. 성경에는 뭐 이 이름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구브로 섬입니다. 여기가 그레데 섬입니다. 크레타 섬. 그 다음에 여기가 터키 지방이고 이쪽이 그리스 지방입니다. 그 당시 로마의 로마의 행정구역으로 따지면 여기가 시리아, 수리아고요. 여기가 킬리키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갈라디아, 이 위쪽이 갑바도기아. 성경에 나오는 대로 좀 표기를 하는 거예요. 카파토키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비두니아, 여기가 아시아, 이쪽이 밤빌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본도, 폰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티니아, 폰투스, 아시아, 팜필리아, 갈라티아, 카파도키아, 그 다음에 킬리키아,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가 페니키아, 그 다음에 여기가 유대 지방입니다. 자, 이게 바다고, 그 다음에 이 위쪽이 마게도냐입니다. 그 위쪽이 트라키아 지방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이제 자세히 안 나오고요. 여기가 일리리아 지방입니다. 일리리쿰이라고 하고요. 성경에는 일루리곤이라고 표현이 한번 돼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카이아. 그래서 성경에는 아가야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 남쪽 지방이 아가야. 요 서쪽이 일리리아, 북쪽이 마게도냐, 남쪽이 아가야. 요렇게 나눠져 있다고 보면 돼요. 대략 그림이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요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다녔었던 지역이고요. 3차 때도 이 지역을 주로 순회합니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마가다라 학방에서 시작된 이 전도운동이 점점 확산되어서 여기 온 유대와 여기 사마리아 지방과 그 다음에 갈릴리 지방 이렇게 확산이 되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11장에서부터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표로 여기 있는 안디옥으로 옮기시잖아요.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 가지고 지역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선교사 파송에서 1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가게 되죠. 구브로에서 여기 살라미 통과해서 바보에서 통과해가지고 쭉 올라와서 버가에 이르러서 올라가서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복음을 전하고 13장 여기까지가 13장이에요. 13장 그 다음에 여기 이고니온에 갔다가 루스드라 더베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여기가 14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고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까지가 14장 1차 전도 여행이 되는 겁니다. 요 점으로 찍은 데가 1차 전도 여행이라고 하면 이번에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데요. 요 2차 전도 여행의 루트는 이렇게 됩니다. 일단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댔죠. 바나바 팀은 여기 구브로로 갔고요. 마가하고 같이. 바울 팀은 육로로 해서 바울의 고향인 길리기아 다소를 지나갑니다. 여기를 통과해가지고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었던 이 중요한 지역들을 한 바퀴를 돕니다. 그 다음에 바울 팀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아시아는 요만큼입니다. 아시아 대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 대륙이라는 개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시아 지방을 말합니다. 아시아 속주. 여기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16장에. 그래서 문이 막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이 오늘 16장에 나옵니다. 어디로 가게 됩니까? 여기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일단 먼저 지금까지 내용을 살짝 요약을 해봅시다.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흐름, 자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죠. 1장에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렇게 해가지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언약 붙잡죠. 예수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과 세계복음화 재림주로 오실 것까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이렇게 했더니 2장에서 응답이 왔죠. 5가지 응답과 함께 다락방이 시작돼요. 어떤 5가지였어요? 성령의 역사, 전도문, 말씀 성취, 제자, 그 다음에 현장 복음 운동 할 수 있는 현장에서 지속하는 복음 운동, 전도 운동인 다락방 이렇게 해서 5가지 시간표 따라서 문들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5가지 시간표, 5가지 응답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5가지 시간표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첫 번째 성령 역사이라는 시간표죠. 그 다음에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도문이 열리는 시간표죠. 15개 나라에서 왔으니까. 그 다음에 이때 베드로가 일어나. 그 시간표죠.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예요. 그 다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3,000 제자 일어나는 시간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시간표는 날마다 성전에서 계속 날마다 집에서 모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시간표였어요. 요 1장 언약 붙잡고 2장 기도해서 2장의 다락방 문 열리고 나니까 3장에서 12장까지는 이 말씀 운동이 확산되는 시간표였다. 3장에서 12장까지는 이 다락방이 어떻게 확산되어서 세계복음화까지 가게 되느냐라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3장에서 6장까지 예루살렘 복음화, 그 다음에 7장에서 스데반이 순교하고 8장에서 사마리아 문이 열리고 9장에서 핍박자 사울이 돌아오면서 유다 지방 온 유대의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요. 10장에 고넬료가 돌아오는데 여기까지는 잘 인도를 받았는데 이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느냐, 세계복음을 원하신다, 이걸 잘 놓치고 선민사상 아직도 빠져 있으니까 주인공이 교체되는 거죠. 그래서 주역이 교체돼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그러니까 여기에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현장에서 가보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던 일이 핍박자 사울, 복음 운동 하는데 베드로를 감옥에 가뒀다가 처형시키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베드로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 임금은 오히려 죽임을 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이 이후에 13장부터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팀 사역이 시작되는 시간표였다. 그래서 내가 있는 현장이 아니라 내가 관련되지 않은 현장에 내가 관련되지 않은 현장에도 전도운동 일으켜야 되니까 여기에서 복음운동 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의 축복을 근거로 해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현장 들어가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사역자와 사명자 시스템을 찾아내고 지속할 시스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도운동 하게 되는 기본적인 틀이었죠. 이게 팀사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팀사역 시대가 시작되어 가지고 13장에서는 구브로에 갔다가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오,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15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인 신자들에게 모세 율법을 강요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 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떠나자 하는 얘기까지 하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15장까지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장부터 7장까지는 여기 예루살렘 안에서만 일이었어요. 8장에 비로소 사마리아 문이 열리고 그 다음에 9장에 유다 문이 열리고 온 유다 지방 전체로 말씀 운동이 확산되고요. 그 과정에서 여기 다메섹 가는 길에서 바울이 복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죠. 여기서 복음 받은 바울은 여기 이 지방에서 복음 운동을 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다가 핍박이 일어나니까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에서 복음 운동을 하다가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으로 부름을 받고 여기에서 바나바와 함께 전도운동 하면서 1년 동안 제자운동을 했는데 큰 역사가 일어났더라.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출발해서 1차 전도행. 그러니까 요 지방에만 머물러 있었던 복음운동인데요. 점점 확산되죠. 그래도 1장부터 7장까지 여기였다가 8장, 9장, 10장, 11장 하면서 여기까지 확산이 되고 이제 13장, 14장 가면서 여기까지 넓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정도로 계획을 하시고 끝내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실 때 전 로마를 살리는 전도운동을 계획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간표가 사도행전 16장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일단 먼저 1차 전도여행 때 방문했었던 그 지방을 가가지고 제자들을 확립하는 캠프를 하죠. 제자들을 확립하면서 메시지를 다시 반복해서 주고 여기서 지속해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미션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루스드라에서 제자 한 명을 뽑아 올리잖아요. 얘는 우리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이 렘넌트 제자는 너무 인도를 받는 친구니까 현장에서 같이 전도운동 하는데 훈련시키고 또 같이 사역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데 그 제자가 누구였어요? 디모데였어요. 이렇게 하면서 바울팀의 팀 구성이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바울과 실라 두 명이 다니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면요. 1차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와 바울 둘이 다녔거든요. 2차 전도여행 때는 일단 바울과 실라가 같이 다닙니다. 바울, 실라가 같이 움직여요. 거기에 누가 따라 붙습니까? 여기서 디모데가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면은 누가가 따라 붙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더디오라든지 뭐 이런 사람, 두기고라든지 이런 사람이 같이 따라 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팀 구성이 점점 더 본격화되고 세분화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16장 6절부터 보면요. 성령이 근데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세요. 이쪽으로 못 들어갑니다. 아시아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에베소거든요. 여기를 가고 싶은데 바울이 여기서 복음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여기에 문을 안 여시는 거예요. 어떻게 문을 안 여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코로나 때문에 입국 금지를 당했는지 아니면은 뭐 비행기표가 여기는 비행기로 갈 필요는 없지만 가까우니까 하여튼 하여튼 차표를 놓쳤든지 뭐가 있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겹쳐가지고 이쪽으로 가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서 무시아 옆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안 되고 여기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밀려가지고 이쪽으로 가게 됩니다. 여기가 어디냐? 드로아라는 곳입니다.
지도를 조금 더 잘 그렸으면 여러분이 약간 더 이해가 됐을 텐데, 이 드로아라는 곳은 항구 도시로서요, 여기 약간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위로 갈 수 있는, 위아래로 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 드로아까지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바다를 건너와서 우리에게로 와달라 하는 것입니다. 문이 막혔는데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더 큰 계획이, 더 큰 문이 열리는 거잖아요. 문이 막혔는데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무리하지 않았거든. 문이 막혔을 때 억지로 뚫고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안 되는 곳을 일부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겠냐 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면서 기다리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내용을 받아가 보니까 하나님은 마게도냐라는 완전 새로운 현장을 준비하셨던 거죠. 바울의 틀을 깨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요. 바울은 그냥 나는 이 지역에서 복음운동 하다가 천국 가야 되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다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야. 전 로마를 뒤집어라 이거예요. 바울을 통해 가지고 로마 제국 전체를 살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로마 제국 땅이 여기서부터 저기 끝까지 있거든요. 이 큰 로마 제국 전체를 도는 복음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이것 때문에 준비했다는 거지. 그러니 바울이 여기에서 머물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바울이 이 사건 이후에 완전 눈을 새로 뜨게 됐다. 로마 전체를 보는 눈을 뜨게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올라갑니다. 여기 사모드라게라는 섬을 통과해 가지고 네아폴리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다를 건너오라는 거죠.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래서 전에는 그들이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라고 됩니다. 누가가 여기서 합류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이래서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이렇게 먼 거리는 아니에요. 하루면 배로 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네아폴리에서 약간 내륙으로 들어가면 빌립보가 있습니다.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빌립보에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빌립보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는 거죠. 어떤 곳입니까?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고 마게도냐 살릴 수 있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 다음에 로마의 식민지라. 로마에서 퇴역한 군인들이 모여가지고 도시를 개척하고 로마 시민권자들이 있는 그런 중요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하면 특권 계층이라고 하면 로마 시민권자들인데, 그 시민권자들이 모여있는 도시가 빌립보예요. 인구가 한 10만 안팎 됐습니다. 한 많으면 10만 정도 됐어요. 그래서 막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가보니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 그 도시의 크기보다 뭔가 좀 중요성 자체가 남달랐던 거죠. 이 주변 지역에서 로마 식민지로서 로마 시민들이 모여 사는 곳이 여기밖에 없었거든. 보면은 로마 그 역사를 연구해 보면 여기에 은광이 있어가지고 경제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로마 군단병들을 이민시켜가지고 살게 만들면서 개척을 하게 했다는 거죠. 중요한 현장이니까 여기에서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답을 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수위를 유하다가, 왜 수위를 유했을까요?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죠.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회당을 찾아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는 회당이 없어요. 왜냐? 그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드는데 여기에는 수일 동안 다녀도 회당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는 유대인 남자를 찾을 수는 없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나머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다면 물가, 강가 이쪽 아니겠냐. 이쪽으로 기도하면서 파고듭니다. 그래서 수위를 요하다가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문 밖 강가로 갑니다. 거기에 앉은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주께서 그 중에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의 마음을 여십니다. 이 루디아는 누구냐?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요 동네에 있는 자주장사인데, 자주색 옷감장사라는 말은, 그때 자주색은 굉장히 비싼 귀한 색이거든요.
색깔을 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주색은 굉장히 귀한 색이었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아니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고대 한국사 여러분이 공부해 보시면은 율령 반포되면서 그 이제 관복이 확립이 되잖아요. 복식이 확립되죠. 이때 어떤 색깔의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결정됐죠. 그죠? 예를 들어서 노란색 옷은 동양 문화권, 그 중국 이제 세계관 안에서는 노란색 옷은 황제만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밑에 있는 사람, 그 왕들 입장에서는 제후 왕들, 조선 왕, 뭐 베트남 왕 이런 사람들은 원래 그 골룡포를 입어도 빨간색밖에 못 입습니다. 여기까지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베트남 같은 경우는 내왕 외제를 했기 때문에, 그 외왕 내제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자기들이 황제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그 골룡포 노란색으로 입고 이랬지만은 조선 같은 경우는 사대를 굉장히 잘한 나라였기 때문에 골룡포를 빨간색으로 입었습니다. 황제가 입는 색깔을 안 입겠다 이거예요. 아무튼 색깔이 그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였어. 근데 로마에서도 색깔이 그렇게 정해져 있었어요. 빨간색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귀족들, 고위 귀족들이나 사령관이 입습니다. 자주색, 즉 보라색 같은 경우는 황제만 입을 수 있습니다. 황제까지만 허용되는 색깔이 자주색, 황제와 황족들한테만. 나중에 가가지고 원로원에서 굉장히 높은 사람들도 이걸 입긴 했는데요. 아무튼 간에 이건 아무나 입는 색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말은 루디아라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 모여있는 이 빌립보 안에서도 굉장히 고위층 사람들을 상대하는 산업인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업가로서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야. 여기에서 복음을 듣기로 작정합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여사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그랬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나를 만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이렇게 해서 집을 오픈합니다. 이렇게 해서 집을 열었는데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미션 홈 전략의 모티브가 됩니다. 미션 홈 전략은 뭐냐? 제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냥 공동생활을 한다 이것도 되지만 진짜 핵심 얘기는 제자들을 모아서 훈련시키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삶을 점검하는 거죠. 점검하고 포럼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규모를 갖추게 만듭니다. 삶의 규모가 무너지면 전도 못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그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삶이 치유되는 거예요. 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가정이 살아나고 가문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도운동 기획을 하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핵심 요원들이 모이는 곳이 미션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션홈 중심으로 지역 복음화할 수 있는 핵심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그래서 미션홈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핵심 요원들을 모아가지고 말씀으로 확립시키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해가지고 훈련시키면서 말씀 머리만 이제 지식적으로만 훈련시키는 것이 아니라 삶의 규모까지 근본적으로 다 치유해가지고 가정과 가문이 응답받도록 만들고 세계 살리고 지역 살릴 수 있는 전도 기획을 전부 다 세팅하는 곳입니다. 전도에 대한 어레인지가 일어나는 곳이 미션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 이런 것들을 전부 조정해주는 역할, 행정적으로 정리해주는 역할이 전부 미션홈에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이 미션홈의 응답을 루디아가 자기 칩을 오픈해가지고 받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세요? 여기서 귀신 들린 여종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그 여종을 치유하니까 그거 가지고 돈 벌어먹던 주인들이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바울이 이제 매 맞고 감옥에 가는 일이 벌어지죠. 근데 바울이 매 안 맞아도 됩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로마 법률상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재판 안 받았는데 벌 받았다, 뭐 형벌을 받았다, 매 맞는다든지 감옥에 갇힌다든지 이런 거는요 완전 불법이에요. 고발하면 큰일 납니다. 근데 바울이 매를 맞는 그 순간에 딱히 항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항변했으면 감옥 안 갔을 텐데요. 매도 안 맞았고요. 근데 바울이 이 속에도 성령 인도가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이걸 붙잡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예비된 사람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간수. 너무 갈급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죄수들이 들었어요.
그곳에서도 복음을 누린 거야. 매 맞고 감옥 들어가는데 여기에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야. 완전 수준이 다르잖아요. 이게 서밋의 자세거든요. 서밋의 그릇이잖아요. 서밋의 상태죠. 이러니까 이것을 간수가 들었단 말이죠. 근데 그 밤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묶인 것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당연히 죄수들이 도망갔으리라 생각하고 간수는 나는 그럼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 죽임 당하기 전에 내가 스스로 먼저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죽지 마라,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다, 여기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바로 질문하는 게요, 선생들이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거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갈급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야. 여기에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달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그와 온 집이 다 복음 받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시스템에 루디아의 집 있는 그 교회 시스템, 빌립보 교회 시스템에 담기게 됩니다. 예비된 자, 갈급한 자가 사명자, 사역자 루디아에게 붙여지는 그런 흐름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응답의 문들이 다 발견됩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음날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일단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했기 때문에 일단 때리고 보자 해가지고 바울을 때리고, 왜냐하면 그냥 유대인처럼 생겼거든. 유대인인 줄 알았어. 보니까 유대인 이거 찌끄레기들 그 처맞고 뭐 보내야지 뭐 이래가지고 때리고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던 것인데, 다음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사실 로마 시민권자인데 너네 이렇게 말도 안 하고 때리고 재판도 안 하고 너네 이렇게 불법 행했는데 과연 무사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러니까 굉장히 당황하죠. 아니 로마 시민권자셨습니까? 이러면서. 이래서 16장 35절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 이 사람들을 놔줘라, 뭐 별거 아니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가십시오 이렇게 간수가 얘기를 하니까, 바울이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않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고 이제는 뭐 가만히 내보낸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직접 우리는 사과 받고 움직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하들이 상관들에게 보고하니까 엄청 두려워하죠. 권하여 데리고 나가서 제발 조용히 가주시면 제가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앞으로 조심하고 여기 이 집에 있는 사람들 함부로 대하면은 그때 가서 진짜 고발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단하게 일러준 다음에 다음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여기까지가 16장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동하는 다음 현장이 어디냐면요, 여기쯤에 있는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 읽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도시죠. 여기가 사도행전 17장에서 언급이 되는 도시예요. 여기서 복음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여기에서도 잠깐 사역합니다. 여기에서는 지속할 시스템이 세워진 건 아니고 지나가다가 들르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서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아덴이라고 나오죠. 여기까지가 17장의 여정이에요. 16장의 여정이 여기 이렇게 되었다면 16장, 17장에서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 그리고 18장에서는 여기에서 떠나서 고린도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18장 내용이에요. 여기까지가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서는 미션홈 전략이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제자들이 모이는 핵심 요원들이 모여가지고 훈련하고 집중훈련, 그 제자 훈련하고 전도 기획해가지고 지역 전체를 복음화하는 전략을 짜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멤버가 루디아, 그 다음에 귀신 들렸다고 고침받은 여종, 그 다음에 간수, 그리고 그의 집,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메시지를 할 수 있으면 뭐 좋겠지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요. 이렇게만 하고요. 17장으로 넘어갈게요. 사실은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좀 막 자료도 많이 보여주고 싶고 이렇게 한 게요, 저희 부부가 신혼여행 갔던 곳이에요.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신혼여행을 여기 있는 에베소, 여기는 3차 전도여행 때 나오는 곳이잖아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갔다가 드로아 갔다가 빌립보 갔다가 데살로니가 갔다가 아덴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이렇게 했었어요. 저희 신혼여행 때.
그래서 그때 찍었던 사진들도 좀 보여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얘기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기회가 되면 끝나기 전에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냥 글로 보면서 아 그런가 보다 하지만요, 저희는요 여기를 다 가봤잖아요. 되게 설레요. 그때 생각나면서 이제 드로아는 지금 완전 조그마한 도시예요. 거의 뭐 도시라기보다 그냥 마을이에요, 마을. 그래서 뭐 드로아 유적은 폐허만 조금 남아 있고 사람들 가지도 않습니다. 뭐 그 중요한 도시인 줄도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 너무 중요한 도시죠, 여기가. 사도행전 16장 또 사도행전 20장에서도 여기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바울팀은 배를 타고 갔고 우리는 버스를 타고 육로로 올라가서 여기서 바다를 버스채로 건너가지고 페리가 이제 버스가 페리에 타고 그 채로 바다를 살짝 건넌 다음에 여기서 올라가서 다시 버스 타고 야간 국경 넘는 버스로 갈아타가지고 이렇게 와서 여기서 빌립보로 넘어갔거든요, 한밤중에. 빌립보에서 도착한 곳이 호텔 이름이 알고 그렇게 예약을 했죠. 호텔 이름이 루디아 호텔이었어요. 루디아가 세례받은 그곳, 루디아가 그 바울을 만났던 문박 강가 그쪽에 있는 호텔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루디아 현장 확인하고 아 여기에서 복음 받았구나, 문박 강가가 여기구나, 이런 걸 그때 막 확인을 했죠. 빌립보 도시가 이렇게 산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산 아래를 끼고 요렇게 형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요렇게. 그 다음에 성이 요렇게 되어 있으면 성문 밖으로 나가서 요 정도 있으니까 강이 있어요. 조그마한 강, 뭐 시냇물이라고 해도 될 만한 강이 있는데 이 강 쪽에 루디아가 여기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았어요. 그 현장 거의 뭐 걸어서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그 다음에 이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쯤에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 있고 이쯤에 저 시장이 있어요. 저자 이렇게 하고 여기에 원형극장이 있고 이렇게 됐어요. 여기에서 나와가지고 이쯤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 네아폴리, 지금은 카발라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로 가서 네아폴리 여기는 교통이 뭐 이렇게 고대 유적밖에 없거든, 빌립보에는. 여기에서 버스를 타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바닷가 쭉 해가지고 완전 그리스는 산 동네예요. 산이 되게 많아요. 여기가 그리스 동네인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꼭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꼭 여러분들이 가서 아 전도자가 이렇게 현장을 갔었구나 하고 체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실 때 진짜 많이 달라질 거예요. 자, 17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오늘 조금 늦더라도 17장까지는 끝까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17장 1절부터 34절까지 찾으셨으면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신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17장은 아까 그래서 지도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에서의 사역을 크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사역을 설명하면요, 데살로니가는 당시 인구 17만 명 되는 작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그리스의 제2의 도시입니다. 그리스의 제일 큰 도시는 아테네고요, 제일 두 번째 도시가 데살로니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혼여행 갔을 때 데살로니가에서는 아테네까지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여기에 도로교통이 워낙 복잡해가지고 저가 항공편이 있어가지고 한 3만 원인가 이렇게 해서 비행기 티켓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비행기로 아테네까지 이동했어요. 비교적 그냥 그 동네 공항, 손바닥만한 공항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국제선도 있고 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물론 아테네 그 공항이 제일 크고요. 여기까지 이제 왔다 갔다,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요. 지금도 큰 도시로서 사람들 되게 많이 살고, 물론 사람 많으니까 소매치기도 많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데살로니가 현장인데 여기에 바울이 들어갑니다. 그리스 왕의 여동생 이름을 붙인 도시예요. 테살로니키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요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새 안식일 동안 그 복음을 전달하는데요. 어떻게 합니까? 규례대로 들어가죠. 어떻게 해요? 원래 있던 규례대로 들어가서 회당 들어가서 사역자 찾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가가지고 사명자 찾고 하는 그거 있잖아요. 요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갑니다. 메시지를 전달해요. 무슨 메시지 전달합니까?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되는지, 왜 예수만이 그리스도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명합니다. 이러니까 말씀을 받는 제자들이 나오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헬라인 귀부인이 나옵니다. 요 헬라인 귀부인들을 맡아서 사역해 줄 수 있는 사역자가 있어야 되는데 생명 건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야손입니다. 이렇게 복음운동 해가지고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이 사실을 가지고 여기에서 사역을 하니까 3주 만에 제자와 사역자가 갖춰졌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이제 때를 지어 시기하면서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저자의 괴악한 무리, 쉽게 말해서 조폭들을 부른 거죠. 깡패들, 용역들을 불러가지고 바울을 이제 린치를 가하려고, 테러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근데 바울이 여기서는 빨리 빠져나옵니다. 밤에 이제 야손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피신해요.
그래서 베레아로 옮겨갑니다. 왜 피해도 됩니까? 이미 세워졌거든요.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사역자 세워졌으면은 빠져나와도 돼요. 사역자 안 세워졌으면은 생명 걸고 거기서 또 이제 전도운동 하고요. 근데 여기서는 사역자 세워졌고 지속할 시스템 나왔기 때문에 바울이 더 위험을 감수를 하려고 일부러 애쓸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오고 대신에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서 여기에서 복음운동을 지속해서 하게 되죠. 확립 작업을 더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개념이 전도 캠프입니다. 3주 동안 전도 운동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모티브를 잡아서 1주차에는 팀 구성하고 내부 훈련, 그 다음에 2주차에는 지역 들어가가지고 예비된 사역자 찾아내는 것, 지역에 지속할 사역자 찾아내는 것, 3주차에는 지역의 사명자 찾고 시스템 구성한 다음에 무차별 전도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예비 캠프, 본 캠프, 후속 캠프라는 틀을 갖춰가지고 전도 운동 하는 것. 이전 캠프, 이제 본 캠프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죠? 이전 캠프, 이후 캠프 그 사이에 있는 게 집중 캠프도 아니고 하여튼 이제 캠프로 이렇게 표현하잖아. 본 캠프라는 말을 요즘에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캠프의 단계, 캠프의 흐름, 전도를 위해서 진을 치고 그 지역에서 복음운동 하는 것을 다른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세요. 자, 그 틀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우리가 모티브를 잡아가지고 나온 겁니다. 전도 캠프는 뭐냐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없고요. 이 시간에 그런 걸 다 얘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1시간 더 해야 되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하고 소통을 해볼게요. 캠프만 해도 1시간 이상은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자, 전도 캠프라는 모델을 여기 데살로니가에서 보여주고요. 바울은 빠져나옵니다. 베레아에 가서 사역을 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신사적이어가지고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지만 데살로니가 있는 유대인들이 또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행포를 부리는 거예요. 이러니까 형제들이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빨리 빠져나와가지고 바다를 통해서 아테네로 들어가게 되고요. 아테네로 가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해라 명령을 받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바울을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테네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실라와 디모데는 뭘 하고 있느냐? 베레아와 데살로니가에서 후속 사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사역자 확립됐고 시스템도 세워졌지만 여기에서 이걸로 끝낼 수는 없고 지속해서 조금 더 확립을 시키고 메시지 점검도 더 하고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세팅을 더 해줘야 되는데 바울은 지금 이제 피신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남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팀으로서의 사역이 너무 중요하죠. 팀으로 인도받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의 중요성, 팀 구성의 중요성이 사도행전 15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된 거죠. 바울과 바나바가 싸울 때 팀 구성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덴으로 넘어가가지고는 아테네로 넘어가가지고는 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팀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바울이 보니까 우상이 가득하거든요. 아테네, 그리스, 로마 신들이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우상들. 이런 우상 저런 우상 다 너무 많이 수두룩하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있었냐면은 야 혹시 우리가 신전 다 만들었는데 모르고 못 만든 신이 있으면 어떡하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도 하나 만들어 놓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상 숭배 심각하니까 이걸 보고 마음이 격분해 가지고 막 복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했어요.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즉시로 거기서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보고 격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규례대로 하면은 회당 들어가서 사역자 찾고 밖에 이방인들에게 순서대로 가가지고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규례대로 하지 않고 회당으로도 갔다가 장터로도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논쟁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대화를 변론을 하는 겁니다. 변론. 이러니까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지죠. 뭐 새로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본데? 한번 불러가지고 토론해보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바울을 불러가지고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얘기를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아레오바고라는 곳은요,
그 파르테논 신전으로 올라가는 그 언덕 위에 있더라고요. 그 언덕 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아테네가 있으면 가운데쯤에 쉽게 말해서 산이 있고 그 산에 아크로폴리스라고 해요. 요 산이. 그리고 여기에 신전이 있거든요. 그 아테네 여신을 섬기는 파르테논 신전이 여기 있어요. 이 산 꼭대기에 이렇게 있고 이 산으로 올라가는 언덕쯤에 중턱에 여기 아레오바고라는 이제 여기 이제 뭐 광장 비슷한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레오바고 생긴 것이 뭐 그 바위가 하나 있고요. 그 아래 공터처럼 이렇게 되어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토론을 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여기에 바울이 서가지고 메시지를 전한 거죠. 지금은 가보니까 관광객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파르테논 신전 이게 세계문화유산이고 엄청 유명하니까. 그래서 여기 아크로폴리스 올라가겠다 하는 사람들 꽉 차가지고 여기서는 막 줄도 엄청 길고 이제 입장료도 당연히 받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는 거기는 관심이 없으니까 시간도 없고 고린도 오전에 아테네 가고 오후에 고린도 가야 되는 빡센 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아레오바고 여기만 가면 되는데 어디지 하고 막 지도 구글맵으로 막 뒤지면서 일단 여기 경치가 좋으니까 여기 올라가 보자. 이 바위 위에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사진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위가 되게 넓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서 뭐 사진도 찍고 전체 아테네 시내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가 근데 이 근처인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지 하고 다시 바위를 내려와 보니까 여기에 부조가 붙어 있더라고. 부조로 청동 부조로 여기에서 바울이 복음 전했었다 하고 써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을 헬라어로 그대로 써놨더라고요. 아, 이곳이었구나. 갑자기 마음이 뭉클해지더라고요. 복음 때문에 여기까지 바울이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복음 운동했구나. 2000년 전에 바울이 여기를 밟고 서 있었구나. 여기서 복음 메시지를 했구나. 진짜 감동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감동을 받았지만 바울은 그 시간표에 대해서 되게 아쉬워했던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어요. 보면요, 이 메시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지가 나오질 않아요. 그죠? 17장에 보면 부족한 메시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이 구원할 자로 예수를 보내셨다. 그가 부활하셨다. 이렇게 메시지를 하는데 나쁜 메시지라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믿은 사람들이 또 나오기도 했습니다. 결과 디오누시오와 다마리와 몇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긴 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이 시간표를 두고 굉장히 반성합니다. 그리고 갱신하기로 작정하고 결단합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장 2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아테네에서 떠나가지고 바로 고린도로 가거든요. 아테네에서 고린도는 버스로 1시간 반도 안 걸립니다.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지 않아요. 굉장히 가까운 곳입니다. 그때도 아마 육로로 간다고 해도 걸어서 하루 뭐 정도면 충분히 갔을 거예요. 아무튼 이 아테네에서 고린도로 가는데 고린도에 갈 때 심정을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시면요.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니까 아테네에서 내가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말의 아름다움과 능력으로 전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굉장히 반성한 거예요. 바울은 철학을 공부를 한 사람입니다. 스토아 학파, 그 다음에 뭐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인간들하고도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고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철학의 수준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철학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테네에서 뭔가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철학적으로 들뜬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점검을 한 거예요. 아, 내가 복음만 말해야 되는데 다른 말을 했구나 라는 점검을 한 겁니다. 나는 갱신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말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완전 결단하죠. 그러니까 보면요, 팀 구성이 준비가 되기 전에 실라와 디모데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고 바로 메시지를 했다는 첫 번째. 규례대로 하면 회당 들어가고 하면서 사역자 찾고 사명자 찾고 시스템 구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회당과 장터로 가서 날마다 변론했다는 것 두 번째.
메시지를 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오직 복음의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섞어가지고 얘기했다는 것에 대한 반성 세 번째. 요 세 가지를 두고 바울이 반성한 결과가 사도행전 18장에서 고린도 사역이라는 열매로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18장 읽으면서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2부 예배 갱신 메시지, 1부 예배 때 갱신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만 사도행전 15장에서도 갱신을 하느냐 마느냐 이거였다고 포인트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갱신의 포인트를 알고 갱신에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쓰실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어릴 때는 이거 읽으면서 아쉽더라고요. 아니 다른 데서 조금 못하더라도 아테네에서 대박 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테네가 워낙 네임드 도시니까 유명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어요. 요때는 아테네가, 지금은 아테네가 그리스 최대 도시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이 아테네는 인구 2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도시였습니다. 요때는 그 로마 제국에 거듭 반항을 했다가 실패하고 약간 무너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철학자들 모이고 대학 교육하고 하는 그 정도 도시였고, 그때 당시 이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는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였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지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덴에서 이 부분을 깨닫고 갱신을 하게 하시고 18장 고린도에서 진짜 제자를 만나게 하시죠. 그 진짜 제자는 누굽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 어떻게 만나느냐? 내일 이야기하면 되겠죠. 24일이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16장, 17장 가지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션홈에 대해서, 그리고 전도 캠프에 대해서, 전도의 성경적 전도 운동의 기본적인 전략의 틀 중에 하나인 미션홈과 전도 캠프에 대해서 다루는 성경이었고요. 그러면서 바울팀 2차 전도 여행의 전환점이 일어나는 곳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다뤘는데 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면 네, 소통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궁금하면 뭐든지 물어보시라는, 아는 만큼 답을 드리겠습니다. 없으신가요? 네, 없을 수도 있지. 나중에라도 궁금하시면 꼭 질문해 주세요. 요 부분과 관련 없는 질문도 괜찮으니까 언제든지요. 자, 사도행전 읽는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조금 더 나는 시간이 있다 하는 친구들은 이따가 류 목사님 메시지 가지고 녹취하는 거 미션 드릴 테니까 잠깐만 남아주시면 여기서 미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한 10분, 20분 더 얘기하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사도행전 읽는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고 네, 조금 있다가 또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도운동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인도를 따라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있는 현장에서 제자 세우는 미션홈 운동하게 하옵시며 우리 있는 현장에서 날마다 모든 사람이 다 듣게 하는 전도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제자를 세우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며 순간순간 걸음마다 성령 인도를 받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나에게 대한 천명을 발견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시대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과 영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